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이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마 십자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죠. 이것은 십자가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 때문에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총 8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약 30장 이상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의 약 35%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기사로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하실 때에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셨고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을 다 쌓아도 그것을 채우지 못할 만큼 그분이 하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일주일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많은 무수한 기사와 사건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사를 성경 사복음서의 35% 이상을 썼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십자가는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차에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또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귀걸이나 목걸이에 착용을 하는 액세서리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구원에 이르지 않은 신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사용하는 이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당시의 로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봤다면 아마 기겁을 하고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의 대상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모욕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이 십자가형의 이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할 때에 아마도 이것은 이름 모를 야만족들에 의해서 시작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야만족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됐던 이 십자가형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의 반역자나 포로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도록 고안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말 흉악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언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총살을 하기도 하고 뭐 더 심하게는 참수를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단두대에 사람을 목을 다는 방식으로 사형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 어느 나라가 십자가형으로 누군가를 사형을 언도했다면 엄청난 인권 문제로 세계에 또 시끄러워질 만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형은 잔인하기에 이를 데 없는 죽음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수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갈 때에 느끼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도록 만든 방식이었던 것이죠. 물이 나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졌을 때 오는 극심한 고통과 그 갈증을 온몸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끝까지의 고통을 마지막까지 느끼다가 죽도록 만든 방식이 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십자가는 네가 죽더라도 쉽게 죽게 하지 않겠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극한 고통을 다 느끼다가 죽도록 만든 방식이 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로마는 법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없다라고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이것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다라고 하였기에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십자가형으로 죽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들은 살인이나 무장강도나 반란과 같이 이 세상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십자가를 차량이나 목이나 우리의 귀걸이에 건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 볼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이러한 것을 액세서리로 삼아서 상징처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크나큰 모욕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하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당신은 십자가를 경험하였습니까? 라는 말과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객관적인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주관적인 삶 속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당신이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정점, 그 클라이막스, 최고의 목표에 두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그분이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셨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직접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으신데 어찌 저 사람이 죄를 사느냐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달린 예수님이 오늘 직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죄인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아버지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예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제물로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 죄사함의 은총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기껏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것이 죄 때문에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가 나는 죄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욕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지은 죄와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도말되어지고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예수님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에는 골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골고다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라는 말도 사용하곤 하는데 갈보리는
골고다의 라틴어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의미죠. 그 뜻은 해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해골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곳을 불렀을까 할 때에 이 지형이 해골과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마 이곳이 수많은 시체들이 이곳에 쌓여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을 죽인 이후에 이 시체를 가져다가 매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매장할 만한 가치도 없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무수한 시체들을 그냥 던져버렸고 이 시체들이 고스란히 썩어서 악취를 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유골들로 가득 찬 뼈무더기가 되어서 해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토록 인간 이하의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누구라도 그 시체를 거두지 않는 더러운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으로 예수님을 취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체가 버려질 것을 알았던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다가 한 번도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을 몰랐던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늘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자 신성 모독이라 여겨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두 옆에 있는 강도와 같이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의 절정이었던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혼자 단독으로 십자가에 서시지 않았습니다. 양옆에 두 행악자가 함께 섰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야 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양옆에 있는 저 행악자, 쓰레기같이 죽어야 마땅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동료로 여겼던 것이죠. 저들과 한 사람인 예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로마 반역자로 몰려 죽음을 당하는 반역자와 동일한 행악자로서의 예수님을 동일한 선상에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내가 저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비루한 죽음을 죽는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 세 명 가운데 한 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미리 예언한 것이죠.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었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아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처형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면서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도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을 자신들이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갖지 않고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 무지함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함께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며 교회를 비웃습니다. 자신이 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인지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의 못질을 한 사람, 그 로마의 병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고 깊숙이 머리 위에 찍어 누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를 구원하라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아는 것입니다. 갈대를 꺾고 머리를 내려치며 그의 손에 쥐어주며 왕노릇하라라고 비웃는 그 한 사람이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회중들이 침을 뱉으며 그의 옷을 벗기고 수염을 깎고 모욕을 주었던, 돌을 던졌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지 그것이 왜 내가 한 것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죽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두 십자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이고 내가 예수를 못 박았던 바로 그 당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아 넣었던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그 현장 안에 서서 바로 내가 그 살인마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는 의미이며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누구라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을 객관화시킬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누구라고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라고 치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조롱하며 때리며 비웃던 그 인간 이하들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생각하기를 떳떳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나는 의롭게 산 사람이다. 왜 교회만 오면 멀쩡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라고 교회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교회는 마음의 짐을 인간들에게 더 주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이 짐을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의 살아온 삶도 힘들고 고된데 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하지 못할 망정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한 삶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라고 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 가르침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 복음의 핵심, 성경의 저자들이 35%나 이 부활과 고난에 대하여 적었던 이 성경의 중심에 있는 이 가르침을 가장자리로 밀어내버린 것이죠. 성경의 저자들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신앙을 밖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위하여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라 저들의 무지함과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들의 약함을 인정해 주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돌봐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돌에 침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태장으로 맞아야 했습니까? 왜 욕을 먹고 옥에 갇히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왜 마지막에 죽음으로 삶을 끝을 내야 했습니까? 돌에 맞음으로 왜 그는 죽고 끝이 나야 했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본다면 그들이 말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이 무지하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여태까지 말해왔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죽인 것이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닥쳐라! 듣고 싶지 않다. 귀를 틀어 막았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감히 내 손으로 예수를 죽였다고? 율법을 아는 내가?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우리가 수천 년을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려왔는데 감히 내 손으로 그 예수를 죽였다고? 입 닫아라. 귀를 틀어 막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을 전한 것이죠.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 성경은 어디로 우리가 펴든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냐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를 아느냐?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문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천군 천사들은 그 문 앞에서 우리의 몸을 살필 것입니다. 문 인방과 문설주에 아로 새겨진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적시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후에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확인된 사람만 그의 천국의 문으로 입성시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얼마나 좋은 차를 화려하게 타고 있건 얼마나 비싼 땅에서 집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죄인과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죄인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십자가의 말씀에 울어보지 못한 그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파고들고 내가 달린 십자가에 그분이 매달렸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울었느냐 안 울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요동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보면서 냉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내가 어루만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나의 삶은 깨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리는 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신앙이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가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우리에게 새겨질 때마다 게으른 나의 나태한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식어져가는 기도가 다시 불이듯하게 일어나는 것이 유일하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무미건조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차갑고 냉랭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기도 아닌 기도와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단 한두 번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가 식상하고 냉랭할 때마다 내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내 목회가 무거워질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통과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야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며 십자가로 인하여 죽고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사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며 가장 높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 시대에 용서가 없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용서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지만 우리는 원수를 맺기를 쉽게 하며 한 번 매인 이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가슴 깊이 묻어둡니다. 그리하여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빌려준 자의 멱살을 잡아 옥에다 가두는 이 파렴치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음 아랜 이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간구였지만 이 용서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한정된 기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형벌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내 아들에 내어준 이 죽음을 무가치하게 짓밟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인 죽음보다 더 비참한 해골의 지옥 안으로 우리를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의 완악함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양편에 달려있는 두 행악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와중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죠. 두 사람 다 조건이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극악한 죄를 지은 행악자였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에 의하면 회개한 행악자를 디스마스로 조롱한 이 행악자를 게스타스라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떠한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행악자 한 사람을 구원한다 하여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선한 삶을 하면서 이웃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십자가에 달렸고 죽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애프터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가 그를 구원하였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의 인생에 걸어온 발자취와 아무 상관없이 구원해 줄 테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어떠한 조건부도 없이 거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왼편에 서 있는 이 행악자를 보십시오. 이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이 얼마나 완악함을 보여줍니까? 양팔은 못에 박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서도 그 죽어가는 외마디의 비명, 그 말 한마디야 한다는 것이 예수를 비방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이 삶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나다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누구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라면서요 라고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비방을 쏟아낼 뿐이죠. 믿으세요? 그리하여 똑같이 우리는 죄를 지은 행악자이나 비방하는 자로 조롱하다가 죽음에 이르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들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아뢰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지금도 유효하며 이 세상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예수를 욕하며 교회를 조롱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들린 노뱀입니다.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른 것처럼 비방하며 무지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모태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입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믿는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확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옥불 앞에 단 한 발짝만 내디디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나에게 새겨주셔서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죽고 끊임없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식어져가고 냉랭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이 십자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이 십자가를 멀리하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신앙을 밀어내고 성공의 신앙으로 만들어 영광의 신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려 있는 죄인들이지만 한 명은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다가 지옥에 이르고 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의 기억해 달라고 겸손히 기도하여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 등록된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이 구원에서 이탈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봤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 집사님과 이 권사님이, 이 성도님이, 이 장로님이 어디 있는가 애통해하며 찾아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아로새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